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위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각각 처소에서 또 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프레이어, 기도라고 하는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주제는 response,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전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의 참된 소망, 나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빌고 빌다 보면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 내가 찬송 부르면 하나님 듣고 계시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여러분이 본당의 문을 들고 이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에 이 십자가 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무예요.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십자가, 저 조형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리스폰스,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반응하세요. 반응.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누가 앞에 가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그러면 뒤에 가서 여보세요 혹은 탁탁 치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죠.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찌르면 움찔하죠. 반응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그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믿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 기도의 줄이 조금 흐트러지면 하나님 나를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언어를 다시 바꾸고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정신을 집중하고 이 한 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모여질 때 하나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가능하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온 성도가 지금 흩어져서 이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알람을 맞춰 놓아서 깨어나서 내가 지금은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멀리 있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약하고 열이 있어서 혹시나 마음의 불편을 드릴까 하여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진심에, 하나님의 진심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시면 뭐 하실까요?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래 너 그래 아이고 힘들겠어, 아이고 지금 어떡하니, 아이고 뭐 그래 너 어떡하니, 좀 기다려봐. No, 하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얼음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 일하심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저렇게 일해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를. 왜?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반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요. 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움츠릴 때 아니야, 하나님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처지와 형편을 다 보시면서 가장 나에게 좋게, 가장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가장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방법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실까요? 놀랍게 나 자신도 나의 기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다 느끼시죠? 잘 뭐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반응하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미 다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거듭난 자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 마음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선물로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시간 일어나서 교회당 나와서 혹은 각 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알람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 바를 알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파워 있는 기도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라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묘미예요. 이게 세상 그 어떤 종교가 말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이해하세요. 나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내 마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놀랍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 기도는 그만하지, 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기도의 주류예요. 기도의 문이 점점 열려. 내 의지와 내 어떤 그 찬란한 어떤 언어의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점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길로 내 기도의 문이 점점 열어지는 거. 하나 열면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 열면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길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찬송할 때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게 하세요. 끝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말은 그것만큼 확실한 말이 없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시든 집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면 놀랍게 나 자신이 반응이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내 자신이 성숙돼요. 참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내 입으로 외치고 내 귀로 들으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확확 생겨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책을 보아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기도할 때에 세워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돌아다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에도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반응하게 되는 이 놀라운 반응의 예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 침례 요한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 저런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셨겠냐고요. 자기의 백성이 그냥 무너지고 쏟아지고 하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400년 동안 기다렸다고. 4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이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제사장 집안 가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부와 명예가 다 오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광야로 나옵니다.
아마 한 청소년 시기 이후로쯤 나왔겠죠. 그로부터 약 30세까지 최소한 15년 이상, 최소한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뭐 했겠어요? 말씀 가르치고 또 뭐 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면 기도했죠. 기도했죠. 하나님과 기도해서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혹시 이 사람한테 있나 해서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그 당시 최고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30년 동안 침례 요한에 활동하던 1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시고 목소리만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신 후에 드디어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에 찾아왔어요. 침례, 난 당신을 침례 드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진정한 구원자요, 저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왜? 보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 훨씬 말씀의 능력이 더 있어요. 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따르는 애 제자마저 저 사람들 다 갑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 침례요한이 뭐래요? 너희도 가라 그랬어요. 나는 저분의 그 먼지 묻은 신발끈,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 앞에서는 나는 먼지와 같은 자다. 먼지와 같은 자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저분한테 가라.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이 위대함이 이거예요. 그 결정적인 말, 그 모든 침례 요한의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온 그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반응,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응, 나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 그런 데 대한 반응, 리스폰스가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것이 그 침례 요한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침례 요한을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제자들 앞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귀한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은 그동안 구약시대 때 마치 그림자를 본 것처럼 흐릿하게 메시아를 다들 보았겠죠. 다니엘도 그렇겠고 에스겔도 그랬겠고 이사야도 그랬겠고 메시아를 흐릿하게 봤어요. 마치 그림자를 보듯이. 그러나 이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신 그분, 메시아를 우리 인류 세계에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이 인류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여인이 낳은 모든 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특별한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찬사를 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반응, 어려울 때, 힘들 때의 반응이 뭐였냐?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능하고 능력에 있고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신 그분이 반응이 뭐냐면은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그야말로 지극의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기도의 끝에는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반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하나님 모든 기도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뭐예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어느 처지에든 기도했던 이 열심 자체가 결국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무뎌지고 약해지고 내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런 한 거 없어요. 그냥 내 할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였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나의 겸손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겠다는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은 담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담대함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내 입에서 말의 권세가, 담대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은 담대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 가지고 오늘 불붙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삶 장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혹은 어떤 각 처소에서 앱을 보시거나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또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삶 창하시겠습니다.